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오늘은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대략 206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 살펴보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그 가운데서도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누가는 호이 맨 우운, 그러므로 그들 곧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앞선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부터 이어가는 문맥은 얼핏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문장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는 문구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언급하는 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문맥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사도 누가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일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다소 생뚱맞게도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가해진 박해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연계되도록 화제를 다소간 바꾼 것처럼 보이는 문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문장은 앞선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일들과 전혀 개연성이 없는 별개의 화제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연계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놀랍게도 그러한 연계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짐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운, 곧 그러므로 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문장을 시작함으로써 앞선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짐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조건으로만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11장에서 그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심이었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러한 일은 사실상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흩어진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가해진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처럼 말이 통하는, 그리고 같은 문화권인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을 뿐이지 이방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도에
의식은 빈약한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한 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14절에 기록한 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일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그러한 말씀 곧 복음은 결코 성공적일 만한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울이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혈안이 된 박해를 피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그런 가운데서 마음 편하게 복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으니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는 결코 교회의 팽창이나 복음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사도적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찢겨지던 가운데서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더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한 바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짐의 상황과 형편을 다시 떠올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얼핏 사도 누가의 경험과 경건한 안목 가운데서의 해석에 기초하여 기록한 것 같은 이러한 정황들은 사실은 주후 1세기의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 자신의 안목과 이해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서 기록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고스란히 성취되어서 이방 에티오피아 관원과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가솔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금방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만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복음 전파의 상황 가운데서 그랬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 자신을 향한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감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니지 못한 자들에게 당장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서라고 한 저의 언급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서 기록된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이야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는 계시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과 같이 흩어지고 쪼개진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기독교는 고사하고 또 장로교는 고사하고 또 장로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은 고사하고 그 안에서도 무수히 쪼개지고 흩어진 각자의 입장과 형편과 각자의 견해와 소견에 따라서 다 제각각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그 어떤 박해도 없는 평화로운 시절인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분별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에 못지않은 박해와 그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찢겨진 우리들의 형편을 직시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없더라도 그 심령에 가해지는 핍박으로 불안으로 말미암아 각자 찢어지고 흩어진 그런 형편이죠. 예컨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분명하지 않은 핍박의 형편 가운데서도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그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신앙 가운데서 서로의 신앙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차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신앙을 이루는 것을 꺼려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도 갈수록 그러한 형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기록한 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한 모범적인 구절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나 기뻐하며 참지 않으며 믿지 않으며 소망하지 않으며 견디지 못하는 신앙인들과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무수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그 말씀들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날이 갈수록 쉽고 빈번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진리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주 섞인 푸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인 교제 가운데서도 진짜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럽고 마음에 없는 에티켓 수준의 그러한 이 얘기들이나 나누는 그런 걸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삶과 가치관 가운데서의 완곡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죠. 예배에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휴대폰 보고 몽상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들에 대하여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선포한 스데반의 죽음을 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가해진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겨진 에클레시아 가운데에서의 편협함과 소극적인 양상에 대한 동일한 맥락으로 완곡한 불안의 정서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인간다움과 여유로움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틀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긍휼 베푸는 그런 건 거의 드물고 한번 틀어지면 끝이에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부딪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처럼 비정하게 돼버린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만을 직시한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는데 무슨 시대를 개혁하겠느냐? 개혁? 물 건너간 것이죠. 공교의 정신이나 공동신학이다 온갖 그럴싸한 신학적 타이틀과 내용들을 앞세우지만 정작 현실에서 불거지는 것은 각자의 사사로운 욕심과 계산들, 이해관계와 감정들로 범벅이 된 소인배적인 안목들 뿐이니 그 가운데서 무슨 개혁이며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은 각자 자기네 이해관계나 계산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할 뿐인 그런 현실이죠. 그저 자기의 안위와 관련하여 유리하며 도움이 될 만한 계산과 술수만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무슨 공적인 선함이 우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눈에 띌 만한 박해나 핍박이 없어도 스스로의 안위와 욕심을 쫓는 소인배들의 다름이 아닌 불안한 믿음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과 패배감 가운데서도 정작 주님께서는 그가 명하신 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죄송합니다. 그 명령을 그 스스로 친히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짐과 찢어짐을 통하여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례가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가해진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그 형편 가운데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단 말이죠. 전혀 믿기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일들에 관하여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죠. 그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이러보건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란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곧 흩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소수의 복음에 대한 열심히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처럼 소수의 몇 사람이 전파한 복음에 대하여 사도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소수요 미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 손길이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진전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나바에 의해 그들이 인정되고 또한 권면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지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는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되었으니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개혁신학의 시초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을 막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로 말미암아 쇠퇴해버리고 또 다른 저 지방의 어느 교회가 개혁신학의 구심점이 되고 떠오르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마음에 어떻겠어요? 기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원래 본산인데 우리가 먼저인데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뻐하였다고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24절에서 누가는 바나바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번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였던 것이죠. 시기가 가득 차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도 안디옥에 가서 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합당한지 한번 보자. 올바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책 잡아가지고 아 그거 틀렸다. 너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같이 가서 열심히 복음에 대하여서 더욱더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서는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죠. 누가 잘되면 어느 교회가 잘되면 어느 목회자가 잘되면 그 꼴을 못 보죠. 우리들은 24절에 기록한 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문장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헬라어 문장은 왜냐하면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여 바나바의 자질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대한 강조의 문맥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어지는 그리고 주께 많은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문장으로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4절 문장은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에 의해서 앞선 23절 문장과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그 곧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문맥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시너지가 형성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기록한 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르러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사건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몇몇 사람들의 공적과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선하게 인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일이 사도들만 남은 예루살렘 교회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였다고 한다면 안디옥에서 더 이상의 교세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가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함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 누가는 기록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기록들 가운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하게 인도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요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정황들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심을 직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핏 모든 일들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준 열심과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20절에 기록한 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문장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 열심과 선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록하죠. 아무개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여서 큰 교회를 이뤘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열심 있고 선한 행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정황에 중점을 두고서 사도 누가는 11장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오히려 21절에 기록한 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여 주님을 앞세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숨기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자,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것과 같이 함께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전반적인 강조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도 누가가 안디옥 교회와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에 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에 관한 확신이 남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죠. 비로소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사라지고 폐허만이 남아있으며 바나바와 사울은 죽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며 되지 않았지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선명하게 남도록 사도 누가는 11장을 기록했던 것이죠. 현실에서는 온갖 사람들의 이름만이 남지요. 이 교회의 설립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이름만 남지만 정작 사도행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남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도 누가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도 누가의 기록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총체와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주안점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이 세상의 험악한 삶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며 무엇을 입고서 이 험악한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심지어 그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 양심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여서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여기며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기꺼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양심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버려서라도 돈을 취하여만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기울일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갈수록 그렇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는 않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염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의뢰할지언정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럴지언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순종의 자세와 태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전혀 소유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리스도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염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자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심지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택하여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읽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의 총체와 본질이 없거나 빈약한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화를 팔아서라도 자기 소유를 더욱 늘리려고 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행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제 처리한 일이 어떻게 될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이죠. 만일에 오늘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빙자하여 이 세상 복락을 구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세상에서 군림하는 직위처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직분을 얻기 위해 내어놓아야 하는 돈이 얼마이며 어느 교회는 몇백만 원, 어떤 교회는 몇천만 원, 대형 교회는 몇 억씩 그렇게 내어놓은 것으로서 그 마음속에 등위를 매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1년에 내는 11조가 얼만데 심지어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주창했던 설교자가 정작 남기는 것은 자기의 명의로 된 교회 부동산과 은급비가 전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를 앞두고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인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 혼자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돈 챙기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평생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입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서도 정작 그 행실 가운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오늘날엔 다 반대어법이 유행인 것 같아요. 성역 없이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수사해라. 그 말은 눈치 봐가면서 수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돈이 최고다. 돈 벌 궁리해라. 그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불신앙과 강팍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들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확신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삶의 방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즉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듯한 규모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모인 이 자리야말로 누추하고 남루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황량한 폐허와 인적이라고는 없는 폐허에 불과한 관광지가 된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미 모두 죽었으며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한 그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과 함께한 주님의 손길만을 의뢰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 또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며 권면하는 바입니다.